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아시겠죠? 진짜 턱 보면은. 지금도 새로 오시면은 또 뭐 새로운 데로 좋지만은, 여기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하면 여기는 수리아. 에베소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예, 여기 에베소 정도 되고. 루스트라는 어딜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드로아는 여기. 그 다음에 드로아 건너가자마는 처음에 만나는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제는 뭐 성경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도 좀 흐뭇하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걸 통틀어서 마게도니아, 여기를 아가야, 어이고, 예, 좋습니다. 여기를 소아시아, 여기는 비시디아, 예, 여기가 안디옥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어디 있어요? 고린도. 이 정도 되면 되죠? 그죠? 아덴 여기 위에 있고요. 이거 지명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제가 좀, 안 더우세요, 여러분들? 덥죠? 오늘 이렇게 덥죠? 제가 요즘 배가 좀 나와가지고 이거 벗으면 안 되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히 로만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만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은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는 과정인데, 사도행전 20장을 피시면요, 여러분들이 피시면서 좀 이렇게, 지금 그거 훑어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에베소를 급하게 떠났을까? 소요가 생겼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나는데 어느 지방으로 급히 떠납니까? 드로아를 거기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빌립보 쪽으로. 이유가 있다 그랬죠. 지금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고린도? 예, 그러니까 디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지금 3차 여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와 이 3차 전도 여행은 매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읽을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 역동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편했다, 편치 않았다. 편치 않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는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이러한 표현을 했구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 성경이 어때요? 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생생하고 재밌겠죠. 이 저자, 성경일기의 저자는요, 이게 누구죠? 이 성함이? 이애실 사모님인데, 이분은 아주 성경이 이거를 그리면서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여기 썼어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재미있는 편이죠. 재밌어요? 그 재미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전에 있던 교회 그 전도사님이 이예실 사모님 조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는데, 어쨌든 간에 재밌어야 돼요. 이 저자의 말로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직접 가는데 계속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을 보면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편하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왜 편하지 못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하고 공격적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파가 생겼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참 이런 그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양파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파라고 들어가는 것은 하여간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도 어때요? 보면은 금박금박 파당, 역시요, 사탄의 것은 배우지 않아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일들이란 것은요, 많이 훈련해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매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은혜도요, 자꾸만 찾으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그 성화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남궁민 선생님 기도하는데,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오신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갈등 가운데 오셨잖아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솔직히 오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잠깐만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려, 그 이건희 회장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니까는 감동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런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선한 것들은요, 배워야 돼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말씀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평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배워서 할 필요도 없고요. 노력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분란 짓고 파당 짓고 남을 비방하고, 여러분들도 남을 이렇게 비방하는 게 속 시원합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게 속 시원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남 이렇게 비방할 때 재밌지 않아요? 예, 연예가 중계. 그 연예가 중계가 좋은 얘기 별로 재미없다. 그런 것만 나오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참 보면 실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이 연단케 하시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고, 반드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시험 올 때 두려워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고요. 인간의 갈등과 파짓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다 하찮은 것들이고 야 우리 주 예수 쫓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디도를 만나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 좋은 소식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3차 여행에서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쓴 성경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쁜가를 이제 표현해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볼까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저는 하나 그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2장 1절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의 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길 원한다. 만일 내가 근심한다면은 누가 가장 기뻐할까?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꼭 이럴 때는 말하고 싶은 게 이제 그렇죠. 여러분, 근심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분란은요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분란케 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 있죠. 신천지야, 신천지. 100명 넘는 교회는 신천지가 99%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4월 중순 정도에 저희에게서 세미나를 해요. 그 2단 세미나. 제가 지난번 연합감리교회 전체 지금 임원 직제 심사, 임원 직제 수련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못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워요.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기성교회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거기 그 자기네들 세미나한 걸 다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소름 끼쳐요. 일단 목표는 목사님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 비방하면 돼, 안 돼? 응? 목사님 뭐 키가 작다는 둥? 목사 비방하면 그거 이단이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간단해. 아유, 이게 속이 시원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성도 비방할 때 그것도 또 신천지예요. 목사도 성도 비방하면 안 돼. 그건 제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뭘 교인들 때문에 무슨. 저는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실패하면 누구 탓이에요? 벌써 이거 봐. 이거 넘어가잖아 벌써. 저는 제 탓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탓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열심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이게 근심하게 되는 것이 대체 누구죠라고 하는 것이냐? 나 이제 안 하길 원한다. 이게 마음으로 편지를 썼죠. 그리고 또 눈물로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기쁨으로 제를 하는 것을 보면 7장에 나오잖아요. 그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요. 7장 5절에 보면
일단 4절부터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대사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마게도에 있을 때에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뭐예요?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유, 사도 바울도 사람이구나. 그러니 나도 좀 약해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구나. 근데 제가 사도 바울보다는 좀 센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에 요동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너무 무딘가? 센 척하는 것 같아. 하여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챌린지가 되잖아요. 2장에서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굳이 말하자면 성도와 목사를 붙여주신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도 그 목자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목사조차도, 목회자조차도 교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참 꽁지 빠진 모처럼, 그 목사님들도 여러 목사님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단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간에도요, 여러분들은 그저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이거 좀 쇠뇌인데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신천지야, 신천지. 그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다. 제가 어디 가서 딴 교회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딴 교회는 그냥 그 교회 목사님 최고라 그러면 되지. 제가요 어느 뭐 옆에 그 뭐 저팔막 교회 가가지고 저팔막 교회 교인들이 뭐 자기네 목사님은 최고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데 괜히 엄하게 여러분들이 말이야 괜히 눈치도 없이 뭐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자기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롭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한다면은 그 큰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길이길이 전하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죠? 우리 교회가 최고야.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최고야. 별걸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예, 우리 성도가 최고야. 장로님 하시다가 안 하세요. 아니 우리들끼리 그냥 우리 성도들이 최고다. 그래서 지금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고린도 후서는 다 무슨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는 나락에 빠졌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또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통하여 또 위로가 되고 은혜 받아 새롭게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 분열에 대한 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늘 결론이 있어요.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5장에. 그러니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본질 가운데 거하고 있냐를 늘 물어봐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 붙잡고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와 같이 분열에 대한 염려를 또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간의 불편했던 마음과 상황이 해결되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용도가, 이 편지의 용도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물로 쓴 편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서 안 보이지만은 그 눈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호소했던 편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을 해요. 자, 2장 계속 보면요. 이제 쭉 하면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7절, 그러니까 6절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마른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분란을 일으킨 자가 사도 바울을 비방했겠죠?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의 반대에 섰던 사람이 무엇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많이 나쁜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지 나를 비방하고 원수된 자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거 어려움에 대하여 치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한 길로 가는데 복음의 길로 가는데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되어야 되는 게 그 영혼을 분노의 마음으로 적대시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길이긴 해도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긴 해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 디렉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죄를 미워하라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비방하고 억울할 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꾸 목회자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회자가 막 이러냐 하면서 일일이 다 광고하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 속병 나겠어, 안 나겠어? 예? 암까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저는 멀쩡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렇게 배가 조금 나와서 그렇지 요즘 아주 좋습니다.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원리를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제가 너무나 그런 면에서는 잘 알아.
다만 것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미워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럼 더 큰일 나. 어떤 때 목회자가 외로워. 힘들어. 왜냐하면은 다 이해해 주는 게 아니니까. 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복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이 삽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가는 과정에 7일을 할 때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일을 미워해야 돼.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용서해라. 여기서 차라리 그를 용서해. 그러니까 용서해버리라 이 소리가 아니라 차라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분란이 일어났죠? 분란이 정돈됐죠?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가 멤버가 똑같아 달라. 같은 거예요. 분란 일으킨 사람도 멀쩡하게 다녀 안 다녀? 아니, 안 써있지만. 근데 여기 문장을 보면요, 삼척동자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가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는 분란을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님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국은 은혜롭게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뜻에 순종하고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했을 때에도 결국은 그 파의 구성원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파는 다 없어지고 이게 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또 저 사람, 그게 아니라 영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그건 뭐냐면 다수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요, 이 사도행전의 사역들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사역이 있어야 돼요. 자꾸 기도를 물어보는데 기도는요, 너무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기도에 말씀이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튼튼한 교회였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예요? 말씀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어디 갔는데 아레오바고 가서도 그랬고, 두라노에 가서도 그랬고, 베레아에 가서도 그랬고, 고린도 다 여기 뭐예요? 아볼로와 브루스길라를 에베소에 보냈는데 그것도 다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참된 부활 신앙을 가리키고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두라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튼튼한 교회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어떤 교회든지 허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많이 요즘 경험하는 게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는데 단순하게 말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 시간의 문제일 뿐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생각 없는 자가 돼버려. 그리고 생각 없는 자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 동의할 수밖에. 왜? 귀가 얇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있는 교회,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에서 문제를 이기는 교회로 탈바꿈 되어지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뿌려놨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꽃을 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저는 확신을 해요.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건 분명해. 다른 거는요, 다 그런 점에서는 가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등 바꾸는 것도요,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형광불이 좋아요? 빨간불이 좋아요? 빨간불이 좋아요? 진짜로? 형광불이 좋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일식집 그 등이 좋아요? 내추럴 라이트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내추럴이 뭐죠? 형광등은 내추럴. 제 지금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맨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니까는 뭐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바꾸는데 투표하고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밝은 것으로 할 것이냐, 좀 약간 이렇게 그 우리를 감싸주는 어두운 색깔로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방글구에 손들었는데 설사 은은한 색깔로 했다 그래도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카페색과 있잖아요. 색깔 좋죠? 잘한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바꾸자고 할 때 색깔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요? 교회는요, 싸우는 게 많아, 싸울 거리가.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괜찮아. 여러분들이 믿음적으로 은혜가 되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에 쓰는 I don't care보다도 다 좋다는 게 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 배워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성경은 그거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고, 배우니까는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뻐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였지만 문제 가운데 승리한 교회가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뚫고 나가고 이기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점에서는 많이 도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재미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헌금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편지를 어디서 씁니까? 여기서 쓰거든요. 여기서 몇 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한 8개월 정도 머물러요. 여기서 머무는 동안 신나게 이 사도 바울은,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전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여기는 8개월 동안 그냥 있지 아니하고 일리곤, 예, 이쪽이죠. 여기 휘젓고 다니면서 고린도 후서 썼는데, 사람이 뭐 이게 멍석 깔아놓으니 밥 달라는 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당신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가르침에 감사하며 우리의 참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다리며 흠모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요, 본론이 헌금일까 아니면은 격가지일까? 참 의심스러워,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꼭 말미에 뭐라고 씁니까? 헌금하시오. 로마서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 자, 9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에 2절부터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들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걸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 보는 것은 하면서 쭉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이게 보면요, 먼저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일전에 말한 거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기억나길 바라고 이번에 그때가 됐다.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꼭 잊지 말고 헌금해라 하면서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야, 여기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아니 많이 내라는 말이죠. 장로님 어떻게 꼭 이상하게 해석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내면 어떻게 된다? 많이 거둔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그 마음,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헌금 액수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숫자 있죠? 1부터 10까지. 어느 숫자가 제일 커요? 1부터 10까지. 10이죠? 그 생각하는 숫자만큼 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아마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건축할 때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은근히 지금 뭐 경쟁시키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도 냈으니 니네도 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가져가려고 교회에 가져가려고 내는 거고요. 이 마게도니아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고요. 또 사도 바울이 4차에서 로마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여기서 순교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갔다가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서바나로 가는 거였어요. 스페인으로. 그러니까는 요 로마 교회에 부탁한 헌금은요. 사실은 뭐에 쓰려는 거였었냐면은 요 서바나 선교를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이게 베이스 캠프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또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넥셔널 시스템, 다시 말하면 연결된 공동체로서 초대교회를 배워야 될 것은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경쟁심은 없었어요. 교회와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핏줄 같은 형태로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284페이지 꾸준하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284페이지는 그 얘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루리곤 여기까지 전도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자,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몇 달 동안 머무냐 하면은 이제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4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편했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 지금 사도 바울의 거의 말기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앞두고 그러니까 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사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어떤 성경에 대한 디테일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하나 말씀드렸죠. 초기 갈라디아서예요. 지금 누가 대답하셨어요? 이건 칭찬해 줘야 돼. 구검사님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냥 참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의 지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던진 게 뭐냐면은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 전체의 흐름이고요. 그거는 오늘날에도 스탑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헌금 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마음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 안에 구원의 고백이 있는 자가 정말 신앙인이냐 우리 질문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많이 어느 쪽으로 쫓아가요? 솔직히 보이는 것 쫓아가잖아요. 여기는 좀 덜한데 한국은요 장로님 정도가 되려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넘는다 그러면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교인들이 그분이 장로님적인지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헌금 많이 한 사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영양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장로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모였다면은 장로님들과 장로님이 모여서 무슨 회의하겠냐 이거예요. 무슨 결정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이냐 은혜냐는 지금도 멈춘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처음 시대 때부터 이걸로 논쟁이 돼요. 기껏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율법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할례를 받았던 증거가 좀 있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처럼 무슨 이렇게 결례 무슨 예식의 형태가 있든지 무엇인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야지 목사님 같고 가운을 안 입으면은 목사님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던진 내용이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오니까는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야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 믿음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늘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감격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 이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 말씀도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목사님의 설교도 뭐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학의 활력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익사이팅한 우리 교인들을 좀 이렇게 뭔가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야 흥미로운 것을 좀 줘야지 좀 재밌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말이에요.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할 만한 동기부여를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그 방법을 취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만은 그거는요 결코 믿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동기가 돼야지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줬을 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반짝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건 대단히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은 알면 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나는 그거 들었으니까는, 나는 그거 이미 많이 알았으니까는 더 들을 것도, 그거는요 목사님 저 사람들 초신자들에게는 할 얘기지, 그들이 배울 것이지, 저에게서는 이제 배우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봉사만 하면서 반드시 그 사람은요, 그 영적 현상의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식은 자예요.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고 충분하다고, 더 이상 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때 그 영혼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식어진 자요, 그 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께, 죄송해요 표현이 좀,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월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젠 내가 이 지역에서는 할 일이 끝났다라는 것이 로마서예요. 어디서 로마서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 썼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8절. 자, 로마서 15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썼는데 이 행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보면은 여기 이 지역을 다 설립을 했고, 이 지역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남았는데, 이것을 쓸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 세팅된 장소란 거예요. 로마서를 썼을 정도니. 그리고 로마서의 내용이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가벼운 개척교회 수준이 아니라 이미 대단히 잘 세팅된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어 없어? 그래서 결심한 것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잠깐 들렀다가. 여기 보면은 강조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죠? 자, 19절 아까 읽었는데, 그러니까 18절,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맞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다고요.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계획은 있었는데 늘 누가 주장하여 주셨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오리지널 계획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게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열심히 행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 우리는 지식이란 것을 사용해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주시겠지, 가만히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면,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회의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직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만들거나 회의를 하거나 의논을 할 때 가장 성경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게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다라는 것에 대해 충실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고 가는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20절 말고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의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딜 가든지 전해지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 사실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을 갈 때 성령님께서 막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도. 그걸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길을 막으시면은 이 길이 막혔으니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고 또 뚫려주시는 대로 그 길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가 세리투스 지역의 저쪽에 있을 때 이 교회와 합하여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자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막으신다면은 그 막으시는 뜻도 있다 없다?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만 집중하겠다. 아시아로 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2차 여행은 여기 집중하겠다는 그 뜻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시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결국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나 저기서 전하는 메시지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여기 가서 전하는 메시지나 사바나까지 가서 전해야 했던 메시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돼. 진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대체 무엇이며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자, 그래서 석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제 그와 같이 마음에 품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길을 갑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뭐에 대한 것을 세팅했냐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로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쭉. 굵직굵직한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나와요. 자, 3절 대표적인 사람 먼저 말하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여기 또 구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새로운 얘기죠? 얼마나 감사해. 새로운 얘기니까.
여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책에 있거든. 그 제가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막 얘기하는데 벌써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를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몇 페이지 어느 지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날 때 아굴라 당신은 로마로 가라. 그래서 로마 교회를 좀 돌봐다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굴라 부부만 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긴 이미 아굴라 부부 전에 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누구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친척되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인데 이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하나 신비한 게 이게 또 격까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척이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어느 갑자기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이미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굴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전혀 변할 생각도 없고 변화의 조짐도 없고 또 내가 기도하는 줄도 몰라.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해봤자 그 사람에겐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해봤자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어. 손 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신비한 역사는 뭐냐면요. 이게 빈수레가 소리가 크다고 막짝짓거리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요, 어떤 그것이 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도요, 저는 그래서 원래 기도라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이고 문제 없는 자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자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왜 타당해? 그렇죠.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저는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위태위태한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선 목사님이 이러네 저러네 평가할 시간에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루포와 그 어머니가 나와요. 여러분 몇 페이지 어디 보냐면요. 200, 그러니까 신약성,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죠. 친어머니죠. 아니란 증거가 어디 있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시몬. 루포는 누군지 아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라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잘 알아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요,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구레네는 어디냐면 바로 여길 말해요, 여기를. 알렉산드리아 있죠? 이 근처에 정확한 지명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까지 왔다 안 왔다. 구레네 사람 루포는 흑인이 아니에요? 흑인일 거라고요. 반반일 거예요. 원래 이집트 사람이 완전 밑에 있는 그 완전 흑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때 말이에요. 가장 의술과 언술, 그걸 뭐라 그러죠? 웅변가. 제일 대접받는 두 직업이 있었는데 의료업과 변호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사학이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잘 조리 있게 하는 것을 옛날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그리스의 아테네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가정교사를 로마 사람들이 이제 택하잖아요. 가정교사를 택하는데 제일 넘버원이 어디냐면은 그리스 사람 아테네였어요. 이거 오리지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 원어민 그 교사 하면은 어디가 오리지널이에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영화가 최고야? 미국 사람이 이게 제일 비싸.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근데 영어는 좀 하는데 그 쓰기는 좀 비싸고 그러면은 대안으로 누굴 찾아요? 필리핀 사람을 찾잖아요. 그 필리핀이 어디냐면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러니 이 흑인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게서 여기에 어떻게 흑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렉산드리아가 제2의 문명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70인역에 번역을 한 것도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그 당시의 문명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주는 가장 첨단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루포와, 그러니까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게 엉터리 시골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로마까지 가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주후 100년 정도 됐을 때 AD 100년 정도 갔을 때 교회 분포도를 지도로 펴보면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미 교회가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사도 바울은 결국은 여기까지 갔다 안 갔다? 갔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서에서도 쓴 게 뭐냐면은 헌금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사마나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했으면 좋겠다 하고선 여기서 끝나서 여기로 옵니다. 여기는 기억나시죠? 여기서 누굴 만나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참 제 마음에 오늘은 그 말씀 좀 쉐어할게요. 20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니요, 사도행전이에요. 저 착각하지만 사도행전은요, 지금 이 행적들을 다루는 것이고, 로마서를 다루고, 고린도서 다루는 것들은 그 행적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썼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요,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데 마지막 이별이에요. 사실은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이 마지막 이별인지는 몰랐어요. 순교할 걸 몰랐으니까 로마로 끌려갈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계속 4차 여행, 5차 여행, 6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마지막 고별 같은 인사를 하는데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달려갈 길, 내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길 원한다. 제가 이 말씀에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번잡한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은 복잡한 거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또 비유를 하자면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성가대 너무 즐겁고 귀하니까는 성가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기 성가대원들 있죠. 어딨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천조 원사님 어때요? 성가대 없으면은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뭐 질문 하나만 하지. 여기 가면 여기 또 누가 있나? 구세혁 권사님 뭐 그쵸? 예. 이거는요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행전 20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눈물로 얘기하는 이 내용이 뭐냐?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극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아주면서 부단히 가는 길은 무엇이냐?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영적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끈끈한 정은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김동민 목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 사람이 나와 감정이 맞대거나 나와 생각이 맞대거나 내 취미에 부합된다고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서 있어야 되고, 목자인 저의 사명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호소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부단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제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조금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고편이 뭐냐면은 그 총독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죄는 이게 죽을 죄는 아니다. 근데 오히려 헤로드 왕이 말을 하기를 로마 정부의 상소만 안 했어도, 로마 정부의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항소만 안 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놔줄 수 있는 건데, 저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 정부로 데려간다. 결국은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을 죽게 만드는
화근이 되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또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오묘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일 우리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우리 강영환 목사님 이게 광고를 좀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우리 젊으신 목사님인데 또 우리 만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장례를 준비합니다. 내일 10시에 불의학교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반에는 하관 예배를 로즈힐에서 드리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차가 10시, 9시 10분 정도 떠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런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을 나누시기를